12월 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대언자 예수님이 대안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안에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무래도 물가와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또 추운 겨울이 되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문제 해결도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겠죠. 따라서 각 분야별로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대안 찾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대두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문제까지도 염두하면서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2월은 1년 12달 중에 결산의 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1년 동안 자신이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는 12월 한 달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특징은 믿음을 강조한 바울 신학과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 신학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조화시킨 서신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서 사랑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2장의 시작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죄의 문제는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도들이 빠짐없이 언급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죄 가운데에서 늘 살아왔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았던 일도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한결같이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죄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를 살고 한평생을 사는 동안 적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라는 것도 우리 힘으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우리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가 우리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죄죠. 그러나 원죄를 컨트롤할 수는 없어도 삶 속에서 짓게 되는 자범죄는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기록 목적을 기억하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 죄를 짓지 않으려는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원죄로 인한 죄성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먼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란 바로 대언자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특별히 이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만 사용했던 특별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대언자가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의미는 중재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낙심해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역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대안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바로 대안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와도 그것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대안을 모르면 문제라고 하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대안을 모르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 요 몇 년간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대안학교란 공교육 제도 안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되어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대안학교 안에도 단점이 있겠지만 이 공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자녀들에게 대안학교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의 교육 제도라 할지라도 모르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여기서 대안이 되시는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바로 계명,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문제의 대안이 되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행함으로써 증명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또 한 번 증명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모든 고통의 대안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안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대안이 되신다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모든 대안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 대안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대안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죄와 사망의 대안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안은 오직 대언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